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비가 돌베개 베고 잠자면서도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짐을 기쁘게 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기에 힘쓰는 고양동산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자정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본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뜻을 생각하시면서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에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의 떠들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정 우리들 돈이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금이 쓸데없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37번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찬송 인도하실 때는 이 주보를 참고를 하시고, 이 주보가 지금 214장 들어있는데 준비 찬송이라 할 때 또 214장 또 불렀습니다. 그렇게 주보를 참고하셔가지고 부르셔야 되겠어요. 주보에 들어있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르지 마세요.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 빠져 영축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인과 열심 약하여 널 깨어 위기 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우리의 장래와 미래는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웠고 또 힘들었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몸을 주님의 성전에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깊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모함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허망이고 헛된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모든 관용된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영원히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은 자녀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는 이런 이 세상 소리에 우리의 그 귀에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 있어야 우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관계를 유지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롭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토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잘 지키고 또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해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이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저 뜻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분을 항상 찬송과 기도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고향 동산교회 이 예배가 바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입니다.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과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뭐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구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 입서로 얻어긴다. 위험과 근심 너 형제를 입서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끝나면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최희옥 전도사님하고 홍성덕 장로님의 인사가 있고, 또 그 이어서 우리 이인식 목사님 대신으로 서인석 목사님이 오셨어요. 또 인사가 교회 광고 끝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약복강 응답 기도회는 교육 친교부 주관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많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거리 완화로 우리가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극성마장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래도 시간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다고 힘이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거니 앞으로도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는 4번, 5번까지 드렸죠, 하루에. 예. 제 생각에는 뭐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10번까지라도 드릴 생각인데 10번까지는 드릴 만한 인원이 없어서 그나마도 4번, 5번씩 예배를 드려서 험한 길을 걸어오신다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소모임을 못한다 그래서 구역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으면 좋겠고 전도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국가 정책이 그런 모임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우리 신앙생활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초대 전도 축제 11월 둘째 주입니다.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크게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을 꼭 모시고 와서 그래도 1년에 한 분 이상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이면은 한 사람은 그래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전도 힘써왔던 그런 분들을 간단한 기념품을 준비할 거니까 둘째 주에 우리 다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해서 한 분 이상 못 데리고 오시는 분은 교회 출입을 자제하시고 일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예? 어쨌든 여러분이 날품파리를 사서 모시고 오시든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한 분 이상을 모시고 와야 체면을 그래도 내지 않습니까? 2분 모시고 오는 거야 마다하지 않겠지만 한 분 이상 안 모시고 오는 분들은 1층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라. 예? 꼭 기억하세요. 예. 안 되면 손녀라도 데리고 와요.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러고. 자, 이제 인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우리 최희옥 전도사님 그리고 홍성득 장로님 잠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앞에 나와서 인사 좀 하실 수 있어요? 못 나오시겠습니까? 연세가 많아서 잘 안 들리셨어요. 예, 좀 장로님 모시고 나오세요. 그 상간 오지 청송, 청송이면 주암산이잖아. 주암산, 청송 교도소 그쪽에서 목회를 얼마 전까지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후원을 했어요. 최희옥 전도사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장로님 마이크 데려가지고 한번 인사 좀 한번 하시도록. 예, 목회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고 옆에서 또 큰 후원자로 장로님이 남편 되시는데 함께 저 주암산 청송에서 목회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소개를 좀 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같이 얼굴 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올 줄을 생각도 못한 것인데 우리 또 이 권사님 옛날에 잘 아셔서 이렇게 또 오시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있는 날까지 제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여기여서 인사했습니다. 성령 가라사지 알면 이곳까지 올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와서 영이 영 따라왔습니다. 예, 똥에는 청소가 있지만 예배는 청소가 없어요. 예, 대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찬송 부르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 쳐다보기도 은혜가 되고 정말로 가슴이 벅차고 이 은혜가 아니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은 제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고역입니다. 그러나 안 그치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만 하고 기도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워하다가도 만날 수가 있고 또 만나서도 이렇게 성령으로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사랑이 너무 깃들기 때문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오늘 참말 장로님 인사하듯이 했는데 다 늙어가지고 나는 나이도 늙고 힘도 빠지고 다 했지만은 마음에 있는 성령은 늙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성령 따라 천이나 만이나 하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부를 동안까지는 내 자리를 채우고 예, 이렇게 마음으로나 기도로 하면서 이따가 떠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인성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참기 예수님, 서인석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처음이 아니라 지난주에 처음 방문을 했었습니다. 처음 제가 받은 인상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처음이신데 반갑게 저를 맞이해주셨고 함께 웃으면서 인사 나눠주셔서 저는 너무 평화로운 또 굉장히 따뜻한 그리구나라는 그 인상을 참 많이 받았고 또 그런 인상 안에서 저는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더불어서 목사님과 같이 동산 홈케어에 이제 방문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은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겠구나 이런 인상을 참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다독거리면서 따뜻하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바치신 헌금을 위해서 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한번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만남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최희옥 전도사님 일찍이 우리 교회와 연합해서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남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힘써 복음 전하며 헌신해 오셨던 그 수고를 기억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을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 순수한 열정과 신앙을 받으시고 앞으로 서인석 목사님 가는 발걸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제사에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도 드리지만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뜻을 주님 앞에 모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중심의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고 원하는 소원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의 중심에 헌신을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머리마다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병든 심령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인간의 사정을 잘 아시고 아픈 부분을 치료해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깨끗이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질병들과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문제에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호세아서 언젠가 했죠?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호세아서부터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에는 12권의 성경이 있죠. 말라기까지. 오늘은 그 두 번째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라고? 두 번째라 말씀입니다. 소선지서 두 번째 요엘서 2장, 사실은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다 봉독해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중심되는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로서 BC가 뭐죠?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기원 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지죠.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 9세기에 유다 활동했던 선지자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835년에서 796년 사이에 남유다의 전역에는 대재앙이 일어났는데 바로 메뚜기 때문에 온 나라가 큰 재앙으로
멸망의 순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메뚜기 떼가 지금 상징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때에 온 나라에 메뚜기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임했을 때 이 말입니다. 누가 왕이었습니까? 요아스가 왕이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바로 요엘이라는 사람이 그때의 선지자로 있을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요엘 선지자가 하게 되죠. 왜 유다 땅에,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뚜기를 통해서 온 천지의 풀이란 풀과 나무는 나무대로 다 먹어치워 버리고 곡식을 거둘 수 없는 대재앙이 임하게 됐는가? 여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나님을 믿는 유다 땅에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이처럼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결과의 이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했지만 훗날 그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에 또 그 앞에 있었던 왕이 있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죠. 그 여왕 때문에 그게 바로 아합이 유다의 12왕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왕이 됐을 때가 있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바로 아달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합의 딸인데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예요. 극심한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에 전후무한 무서운 여호와의 재앙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말하면서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3장 사이에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5번 나오지만 그러나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1장 15절에는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2장 1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장 12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2장 30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3장 14절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는 옛날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라면 날은 과연 무엇인가? 예? 여호와는 야훼 아닙니까? 주라는 뜻이 있죠. 날은 뭡니까? 날이 뭐죠? 뭐뭐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말입니다. 날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거 원문은 요음이라는 한 글자인데 이거를 뭐뭐까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날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날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이 말이죠. 날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람에게 날을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안 줬다니까.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창조와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대부분의 날들은 슬픈 날, 멸망의 날, 무시무시한 날,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심히 두렵고 무서운 날로 여호와의 날을 요엘은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앙이 임한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겁니다. 지금 임한 메뚜기 재앙은 서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론의 시작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요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왜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만 알려주셨다라는 거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날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준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야,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구나, 이 말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나를 모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 뭘 가르쳐줬습니까? 홍수를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준비했잖아. 그래서 뭐 했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감사하게도 그 무시무시하고 어둡고 캄캄한 짙은 구름이 덮인 천둥 번개가 우레가치는 그 두려움의 날이 앞으로 있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은 아무리 무서운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날은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이가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고 있다. 1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요엘서 2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인제 임박하였나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3절 계속 그 날이 임할 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이 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임박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날이 임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임박한 날을 앞두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해라, 울어라, 통곡해라, 마음을 다해라. 계속해서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행동해라는 겁니다. 예?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돌아와라. 예?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삶에서 돌아와라.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성경은 우리 한글과 좀 달라. 어순이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읽지만 그 원문은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읽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먼저 2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먼저 나오죠. 그럼 원문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입니다. 자, 이제라도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과 이제라도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은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2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먼저 이 말씀을 이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죠. 예? 지금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 회개는 늦었다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마을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것이 늦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나 인간의 술책을 구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애가 풍성하시다 그랬어요. 자비로우시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뜻을 자신은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고 돌아가면. 오늘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외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돌아서라 이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느냐? 그걸 내려놔라. 그리고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라. 인간의 내면을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내면의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잘못됐으면 돌아서야 돼요. 계속 가면 목적지와 더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뭐 잘한다 하면서 반대길로 가면 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가보세요. 목적지에 반대로 계속 가면은 더 멀어지지 가까워지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적지 가까이 가려면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따라가면 돼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마음은 우리가 감정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의지가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째라 이 말이에요. 째라. 이거 지금 마음을 찢어라는 말은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마음을 째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라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뱃속에 암덩어리가 크게 존재하면 배를 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을 도려내야 돼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암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암은 갖고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떼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이성이나 의지나 잘못된 암의 덩어리 같은 제약의 상황에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려라.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째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죠? 얼마나 아프면 마약을 주겠어요. 제가 치료하는데 치료받고 난 다음에 마약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아플 거래. 그 마약을 봉지에 한 10몇 개가 주더라고요.
나 그때 마약 처음 봤어요. 빨간 캡슐에 쌓여 있더라고. 그러면서 내한테 이 약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질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시술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저한테 주더라고. 저는 안 먹었어요. 그 정도 아파가지고는 먹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사람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마약을 줘가지고 이게 굉장히 아픈데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 같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아프죠. 힘들죠. 잘라내는 게 괴롭죠. 그래도 암덩어리는 달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암은 빨리 자를수록 좋아. 빨리 발견할수록 좋고 빨리 자를수록 좋습니다. 그거 놔뒀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후회하게 되겠죠. 회개해라 이 말이죠. 진실로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내가 크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아느냐.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뜻을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징계를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17절에 그가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용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4절에 혹시 누가 알겠느냐? 내가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은 의무가 있어가지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니죠. 혹시 알겠느냐 이 말은 말이죠. 회개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사람 안 들어주고 들어줄 사람은 들어주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어요. 돌았었어.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들어주느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달려있지 우리 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는다고 받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시켜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고 뜻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 이렇게 회개했으니 나에게 이렇게 달라 이런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혹시 누가 알겠느냐 14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셨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니 여러분들은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했다면 40일 후에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처럼 타락의 일로를 걸어갔던 등 같은 그런 니느웨의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왕으로부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했더니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약속 백성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열차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손들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속에 영원한 형벌만이 우리를 기다릴 것뿐입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위기의 순간에 오늘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기회로 기억을 하시고 구원받기에 늦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정도의 길로 회개하는 돌아서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이루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아야 될 때고 구원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미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킵니다.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돌이키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또한 뜻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돌이키면 하나님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 오늘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돌이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와야 된다.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뭐 하신다고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거 복을 내려내. 이 바라크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복. 예수 믿으면요 영육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기복신앙, 어떤 사람은 뭐 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왜 부정적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분이죠. 복 주신다 했는데 왜 복을 안 좋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복 받아가 선한 일 많이 하시라고. 복을 받아가 선한 일 많이 하시라니까. 사바씨가 복 좀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셋째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복을 선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누구냐? 이웃을 사랑하고, 셋째 남는 거나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조차도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둘째도 자식을 위해서, 셋째도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 복이 안 오죠. 복이라는 것은 비워야 복이 들어오는데 비우지 아니하니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통에 받기 원하면 자꾸 비우세요. 비우면 하나님이 또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복은 주시겠다 하는데 왜 기복신앙을 합니까?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지. 우리가 복을 받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고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뜻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마치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같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종으로 왔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죠.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것은 비참한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24장에 가도 있어요. 하늘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이 두루마리같이 말라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 아닙니까? 종말장 아닙니까? 여러분, 종말 주인은 아니지만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개인이 있든 시대가 있든 종말 반드시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달려가고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상과 버텼던 마음 돌이켜야 됩니다. 우상 섬기면서 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서 여러분 뜻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이켜 하나님의 뜻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고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온 그만 보아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천없는 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렵니다. 전하님 몸 전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올리했네. 주시리도 주님이시여 쓰시리도 주의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아멘. 아버지여 영원종을 용서하소서. 용서하 주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들 다시 한번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거짓하며 살아왔네. 그 몸보아 어느 날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주 없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려
전하니 몸 전하 내 것이라고 주의 이에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서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쌍한 이절 용서하여 없어서 세상 유혹 나 멀리하고 주를 위해 살려미 주님 사랑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받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니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아무리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농사를 망쳤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전제와 소하는 상황이 왔던 그 당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켜라.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어라 애통해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됐는가? 왜 이방인도 아닌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의 날이 임하게 됐는가? 왜 임하게 됐느냐?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버타며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않습니까? 재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인 재앙만 재앙입니까? 가족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앞에 놓고 볼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금식일을 정해야 됩니다. 함께 통회해야 됩니다. 함께 자복해야 됩니다. 힘을 합하여 거룩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는 정신을 차려라.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될 중요한 자리에 있는 파수꾼이 잠을 잘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파수꾼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김신조라는 간첩들이 청와대 앞까지 밀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6.25 휴가를 가고 놀러가고 외박했던 주일 아침에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복음을 사수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 능력 있고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이길 수가 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24장은 종말을 말했습니다. 25장에는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그날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구원 얻을 사람에게는 축복의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뭡니까? 달란트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강림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경건한 성도는 경건하게 살고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서 여호와의 날에 멸망받는 날이 아니라 상급받는 날로 여러분, 오늘 안일한 상황에서 그냥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고 파멸의 말이 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지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가 왜 중요하죠? 이 요엘서를 신약 성경에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서신은 별로 인용을 안 하는데 요엘서 이 성경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 바울도 그렇고 요엘서를 인용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야. 예? 신구약 성경의 공통 성경은 뭐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란 말이 주 아닙니까? 주라는 뜻입니다. 야훼, 야훼. 우주 만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첫째가 뭡니까?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날인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 날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는 그날에는 심판받고 한쪽에는 그날에 상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독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깨달아라는 말씀입니다. 멸망받는 날에 심판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받는 날이 도리어 하나님의 상급과 구원받는 날로 맞이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여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그들이 당했던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재앙을 맞이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요엘은 그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부르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부릅니까? 마음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카라. 원문은 카라라고 말해. 이게 뭐요? 마음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처방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처방,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라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모시라 이 말이에요. 못한 분 있어요? 빨리 모셔. 안 그러면 심판날, 멸망의 날, 슬픔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제라도 말은 안 늦었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지나면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기회가 있잖아요. 누가 항상 설교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하면 누가 나를 설교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은퇴하면은 글쎄 몇 달에 한 번 절 설교시켜 줄라나? 담임 목사가? 자기가 다 하겠죠? 그걸 제가 하잖아요. 예? 하나님 주신 기회지 않습니까? 예?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큼 또 얼마나 또 값지고 귀한 게 없잖아요. 예?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 좀 있으면 은퇴하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대면 예배 6번, 5번 막 드리는 거죠. 기회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 지나면 건강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라. 예? 지금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돌이켜라.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날이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날이라 할지라도 마치 재앙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는 13명이 있는데 그 13명 중에서 요엘이라는 부두엘의 아들 이걸 딱 붙여놓는 거예요. 네? 그 요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 그렇게 말해야 해. 그렇게 말했잖아요. 구분하는 거죠. 이 사람은 부두엘의 아들이다. 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그 사람 중에 구분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는 그의 아버지 부두엘의 아들이다. 부두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성실. 예? 하나님의 성실한 뜻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간사히,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다 믿더라도 하나님은 믿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 믿으시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이 뭐라고? 믿음이라.
사람은 시건하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개하지만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 그래서 부두엘, 신실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둡고 캄캄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의 자세로.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해서 안 보이는 걸 그냥 믿고 간다 이 말이 아니고 믿음은 충성입니다. 이 믿음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니까. 충성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뭘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집 가정에는 종가정인 것 같습니다. 야훼는 성실하신 분이다. 야훼의 약속은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아무리 멸망의 길에 버려진다 할지라도 엄청난 재앙과 어려움의 전제로 말미암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히 그 이름을 부르는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무후무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요엘시대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위기를 중에 위기를 맞이했던 것과 같이,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요엘 선지자는 그런 메뚜기 재앙은 서곡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와 같이 코로나도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지금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어둡고 컴컴한 죽음의 새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때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이제라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위기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양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받은 그는 복되도다. 이 기쁨만 전하노라. 기쁜 날 죄 다시 선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다시 선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기쁘고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인 나의 본분 삼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날 널 위하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날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날을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